이번 주부터는 주일 오전에 좀 시간을 오래 잡고 칼빈주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칼빈주의 신앙을 왜곡하고 또 잘못 참 오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안에서 보면은 이 칼빈주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또 거짓말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꼭 개가 짖는 것처럼 짖어대요. 그래서 하여튼 칼빈주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칼빈은 자기의 가르침을 자기가 스스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처럼 망상에 빠져갖고 무식하고 또 무지해갖고 자기가 스스로 고안해서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최대한 사도들이 가르쳐준 또 그 속사도와 교부들 또 그 이후에 참으로 올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이어준 그 기독교의 모든 그 신학을 고스란히 그 자기의 신앙에서 담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곧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제가 이 에베소서를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제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아요. 칼빈이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그건 칼빈의 생각이고 그건 칼빈의 주장이고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 이거는 모순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돼요. 왜? 다 누구든지 자기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면 똑같이 우리도 그건 네 가르침이고 그건 너의 가르침이고 성경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다 반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칼빈이 완벽하거나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상 모든 신학을 다 통통 틀어봐도 칼빈주의만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바르게 교류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꾸준하게 좀 오래도록 이 칼빈주의 신앙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칼빈주의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눈꼽만큼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나의 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왜요? 오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때요?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에요. 조금이라도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랬다면은 굳이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보내갖고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우리 스스로의 여지로 자기 공로나 자기 선행이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보낼 이유도 없고 굳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택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면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고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단지 영적으로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 육신이 살아 있으니까 우선 그 인식이 너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불신자들을 상대할 때 마음 편하게 상대할 수가 없어요. 마음 편하게,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아유, 이 사람의 참 모든 조건은 참 좋은데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얻지 못하고 있구나. 참 불쌍하구나, 안타깝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우리 자신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거는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누구도 허물과 죄로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왕족이든 아니면 뭐 고귀한 혈통이든 뭐든 간에 허물과 죄로 죽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결국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빨리 죽어야 되느냐? 물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하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거는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수치요, 가장 큰 고통이요, 멸망할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빨리 예수님을 믿고 그 허물과 죄에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난다고 해서, 살아나고 싶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 물론 죄인은 애초부터 구원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이제 이게 먼저 전제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자도 없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자체도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주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오늘날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잘못 설교하는 게 뭐예요? 마치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은 받고 싶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안 생겨요. 그런 마음 자체가 아예 하나님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옆에서 꼬집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아프다고 합니까? 감각을 느낍니까? 느끼질 않아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영적으로 죽으면은 뭡니까? 똑같아요. 영적으로 죽으면은 똑같이 어때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도 없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감각도 없고, 하여튼 영적인 부분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감각이 있습니까? 반대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망 가운데서 살았고, 불신자들이 최고로 감각이 있는 게 뭐겠습니까? 육체의 욕망. 먹고 마시고 죄짓고, 하여튼 간음하고, 하여튼 아까 우리가 십계명 찬송 불렀죠? 그 십계명의 죄들을 지으려고 하는 욕망은 충만해요. 아주 그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생토록 그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욕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그들은 그 대신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잠을 자든가 극장에 가든가 텔레비전 앞에 있다든가 오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등산을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평범한 일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로 봅니까? 육체의 욕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 돌린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육체의 욕망이에요. 육체의 욕망이에요. 설령 선한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선행 자체,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육체의 욕망이에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죄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요. 꼭 뭐 사람을 죽여야, 뭐 간음을 해야, 거짓말을 해야 아니에요. 하나님께 등 돌린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 그게 다 뭐예요? 육체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걸 만약에 제대로 깨달은다면 불신앙자들은 하루 정말 뭐예요?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자기가 숨 쉬는 것 자체도 그 육체의 욕망이에요. 왜? 하나님께 등 돌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 진노의 자녀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강남에다가 엄청난 빌딩을 사고 집을 사는 사람, 진노의 자녀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판단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건전하게 살고 사업을 크게 키운다고 해봐야 그 사람은 뭡니까? 여전히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노의 자녀의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부러워한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그거는 그건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많은 하나님 나라 영적 보화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세상의 것을 네가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참 어리석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 뭡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목적,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도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도 자기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어떠한 퇴폐적인 죄를 짓는 것도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를 우리가 뭐 꼭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세상에서 그만큼 성공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성공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그 성공이라고 하는 방식을 자꾸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보세요. 바울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잘 되어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냐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영적이에요. 그 대신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천국의 보화가 있잖아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가 이제 천국에 대한 설교인데,
하늘의 보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셔서 그걸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수고예요. 비난이에요. 핍박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보십시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세상의 모든 것도 안고 있고 신앙의 영적인 것도 안고 있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하는 표시로 알아야지 그걸 조금이라도 부러워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유독 기독교만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들이 빨리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기독교만 그 얘기를 하지, 다른 종교는 그거를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그걸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처한 실제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 사단이에요. 귀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불신앙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본성적인 죄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와 어쩔 수 없이 결합이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꼭 무당만, 점쟁이만,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만, 우상숭 아니에요. 종교 같지 않은 사람도 이상하게 이상한 종교적으로 이상한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학식이 많고 인격이 고상해도 그 사람은 지금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는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특별히 이제 2절에 보니까 두 단어를 좀 중요해. 죄 가운데 행하고 또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며, 행위를 행하다는 말을 두 번씩 강조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의 죄를, 그 영혼은 죽었는데 그 몸으로는 어때요? 죄를 짓는 걸 계속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앙자들 보세요. 세속적인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실제로 어때요?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실제적으로 짓고 사는 거예요. 짓고 사는 거.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이 마귀, 이 귀신, 이런 존재들과 심각하게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되게 구원받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실제적인 자기 처한 상황을 알아야 된다. 상황을.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들은,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안 믿겠죠. 자기의 실제적인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전혀 아예 그러나 만약에 한순간만이라도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한순간만이라도 사람에게 어떤 불신앙자에게
자기의 이 영적 상태를 만약에 영적으로 깨닫고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아마 기절해 버릴 거예요.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무섭고 재앙과 진노와 저주의 상태에 있었다니, 난 이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내 육신의 정욕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하나님 등지고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버는 일에 미쳐갖고 내가 살았구나. 내 처한 상황이 이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살았구나. 그걸 깨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자들을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까지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었구나. 이게 특별히 이 마귀의 역사, 귀신과 이 사단에게, 그래서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은 모든 관습, 풍습, 그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사상 차리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세상의 풍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점치는 것, 사주 보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것도 뭐예요? 다 세상의 풍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싹 끊어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하여튼 어떤 종류의 미신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어떤 종류의 미신도 우리 성도들은 눈꼽만한 것이라도 다 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그건 다 귀신이에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받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구원할 자를 선택하셔갖고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만 살리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과 허물과 죄로 죽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어떠한 상태에서? 세상의 풍조, 죄 가운데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 마음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진노의 자녀가 되어갖고 이 모든 아주 어둠의 영역에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무엇으로 삼습니까? 4절 5절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리질 않아요. 구원이 만약에 은혜로 받지 못했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잃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최근에 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이런 아주 참 그 이단자들, 이 사이비 이단자들이 많이 있던데 그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공로와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움켜잡았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못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때는 제정신이었다가 또 시간 지나면 정신이 좀 삐까닥하고 또 어떤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수시로 그러잖아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전해.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넌 내 것이다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을 또 잃어버릴 수 있다. 한번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런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보면은 강의도 하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그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걸 멸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크신 사랑으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건 은혜로 사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렸다거나 바쳤다거나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뇌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건져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전적으로 모든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일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진지하게 묻긴 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떻게라고 하는 그거를 빼야 돼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볼까? 뭘 준비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이 세상의 종교는 항상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항상 이걸 붙잡고 사는 게 이 세상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2장 1절에 하나님께서요. 그냥 일방적으로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벌써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이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거나 사람이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거나 사람이 무엇을 갖춰야 된다거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오직 사람은 뭐예요? 죄 짓고 사고 치고 어리석은 짓만 한 거예요. 오히려 더 이 사람은 방탕한 죄 가운데 그냥 빠져서 천방지축으로 빠져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아유, 저렇게 결국은 살다가 지옥 가는데 결국 저들이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건지신 거예요. 다 건진 것도 아니에요. 일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이 가운데 구원을 의심하거나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나? 이런 혹시라도 마음이 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구원을 스스로 이루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그렇게 못 갖죠. 아마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갈급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증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뜻이 없는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 그러나 적어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구원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자체가 뭡니까? 벌써 그 사람이 그게 예정했다는 증거라고요. 그를 선택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멸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은 벌써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살아날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죽은 시체에다가 물어보세요. 혹시 살아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시체에다 대고 한번 물어봐요. 그럼 그 시체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영적인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내 구원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고,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가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날 구원하지 않은지,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미 성령께서 그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어떤 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줄을 모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이제 막 거듭나고 회심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와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구원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와 있구나, 그렇게 오히려 안심하고 기뻐해야지. 왜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큰 사랑으로 건지시려고 하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일단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이런 죄를 져서 안 될 거야.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이 해당이 안 될 거야.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얼마나 인간의 구원을 방해합니까? 말도 못하게 방해해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그 사람이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 이단자들이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 한번 마귀가 자기 거로 움켜졌는데 다시 그가 구원을 받을 길로 간다면은 마귀가 그냥 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마귀는 강력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마귀는 굉장히 힘이 세요. 수천 년 동안 마귀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만 했으니 탁월한 하나님 회방꾼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천박합니까? 얼마나 천박합니까? 장사를 하면서 영혼을 건지려고 하니까 장사하는 방식, 사업하는 방식, 세상의 경험 기법을 가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막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알미니안주의에 깊이 물드는 거예요. 칼빈주의 신앙이 희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고 바르게 교리를 가르치면은 전도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온갖 생쇼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전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사탕을 많이 나눠줄까? 자동차도 한번 경품 3분으로 내려볼까? 돈으로 한번 한 사람당 1인당 5만 원씩 쳐서 한번 해볼까? 교회에서 좀 재밌게 쇼를 해볼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럼 왜요? 구원이 마치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이 믿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박한 전도 방식, 이 천박한 이 전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큰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역사한다는 것,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런 교리를 모르니까 온갖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별짓을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해서 교회로 오게 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있으면 다 끄집어들여요. 다 끄집어들여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교회 문턱이라도 들어오게 하려고 교회 1층에다 커피숍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자꾸 들락날락하면 교회. 근데 그런 교회는 백날 천날 다녀봐야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교리를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되겠습니까? 아니죠.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백날 천날 다녀봐야 이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설교나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긴 하지. 마치 고기에게 먹이를 줘서 어장 관리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거를 주는 거예요. 세속적인 걸 계속 그래서 매주마다 줘서 그들이 계속 꾸역꾸역 그저 잘 오기만 해라.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다니기만 해라. 뭐 구원받 뭐 뒤져갖고 지옥에 가든 말든 난 상관 안 할 거니까. 진짜 그래요 그거.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성도들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정말 저들이 죽음 후에 천국에 갈 건지 이런 걸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여기면서 목회를 정말 해야 되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다 그런 목회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목회를 안 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그 교회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확실히 저실이 거듭났는가 정말 저들이 예수님 믿고 자신의 영생의 보장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죠. 단순히 교회 열심히 왔냐 새벽기도 잘 나왔냐 뭐 충성하고 있느냐 여기에만 다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폐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렇게 다니고 그러나 때때로 구원에 대한 두려움 자꾸 생각이 들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영혼은 정말 막상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버려요. 장례식에 목사님들이 무조건 교회 다녔으니까 성도라 그러고 다 천국 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립 서비스고 진짜 그 사람이 천국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그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서 진짜 예수님 믿었는지 그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 그런 실제적인 그런 모습 구원의 성도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런 설교하기 힘든 자들이 많아요. 그냥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장례식장에 천국 갔을지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설교하면 또 난리가 벌어지니까 또 그렇게는 설교 못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는 자기의 성도들 적어도 자기 교인들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하게 아주 끝까지 추적을 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목회자는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끝으로 성경 전체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 사람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도 바르게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첫 번째로 잘못된 구원을 알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혹 구원은 받았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지 못해갖고 막상 주님 앞에 가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너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왜 그렇게 게으르고 어리석고 미련했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칼빈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른 오순절 은사주의나 세대주의나 그 외 다양한 것들은 너무 허술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칼빈주의 신앙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 진노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불신앙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속이 풀리겠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천국 백성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그 길, 이 칼빈주의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칼빈주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고 얼마나 이것이 성경의, 진짜 이것이 성경의 교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고 분명한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흐리게 하고 왜곡되고 잘못 가르쳐서 많은 영혼들을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칼빈주의 신앙, 우리 칼빈주의 교회들이 이럴 때일수록 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리와 이 말씀을 참으로 크게 외치고 선포해서 참으로 진짜 교회, 참된 교회, 신앙, 기독교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은 한 사람도 그릇되고 이상한 거 배우고 가르치거나 이상한 신앙 갖지 말고 성경의 신앙, 칼빈주의 신앙으로 참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